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중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취할 말씀, 또 실제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펼치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 가진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결국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그것을 놓칩니다. 우리가 자꾸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가 더 가지려 하는 거기에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언약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언약이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어두움과 사단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정말 죽음과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확인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서 쭉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도 하고 메시지도 생각하고 쭉 하는데요. 이 말씀이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전도한 많은 현장에 생명이 심겨지고 제자가 일어나는 이 축복 속에 또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이 귀중한 이 복음이 심겨져서 이 씨를 통하여서 이 세계 만민이 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 내 씨를 통하여서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 정말 축복 속에 감사하고 또 메시지도 묵상하고 듣고 찬양도 하고 쭉 하면서 참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와이샷으로도 제가 다리고 하거든요. 다리면서 씻으면서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준비하면서 다 넥타이 매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이 복음의 이미지를 줄까? 저는 항상 보면은 정말 뭔가가 이렇게 평안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런 부분을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바로 요셉에게로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응답을 다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언약을 잡을 것이고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세계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아브라함 같은 인생, 바로 이 이삭 같은 인생, 야곱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한반으로 언약을 잡고 믿음 가져라. 그리고 언약 속에서 누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누림이 있어라. 그리고 어떤 현장 가든 간에 그 현장에 눌리거나 잡히거나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라.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결국은 선교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어떤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의 어떤 그룹을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이 그룹을 만들어서 민족이 된 그걸 민족주의로 빠져서 그것만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정말 그 교회 세워서 우리끼리 잘하다 부흥시키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할 목적이고 선교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단체, 민족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씨가 한 명인데, 처음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는데 한 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2명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12명을 주시면서 어느 날 다 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에서 최고의 정말 응답을 받는 그 속에서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제 고센, 람셋 이 지역에 가서 살게 되어 있죠.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던지 간에요. 430년이 흘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얼마나 번성했는지, 한마디로 장정만 60만, 요거 우리 아이들 다 빼놓고 장정만 60만, 그것도 여자분들 그때는 많이 안 쳤거든요. 여자분들 빼놓고 장정만 군대 실전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얼마나 한 거죠. 그럼 한 200만, 어떤 사람은 좀 많게는 300만이를 봅니다. 우리 파나마 인구가 뭐 한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거의 한 200만 조금 넘고 300만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300만 되고 이제 400만 뭐 이렇게 이상 조금 더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돼요. 여러분 한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천국에 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400년, 300년 흘렀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천도 선교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몇백만이 됐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놀라웠습니까? 그 꿈이 꾸어지길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생에 주신 그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형성된 이스라엘, 사람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언약 놓친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이건 뭐 언약 놓친 사람이 거의 뭐 얼마나 번성하고 주변에 깔려 있는지 몰라요. 이제 열방이 되고 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운지 몰라요. 이스마엘 족속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이 부흥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저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돔 족속과 애국과 많은, 또 그 후에 이 노아 이후에 흩어진 많은 족속들, 가나안 족속 흑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셈족들, 그 다음에 야벳 족속들, 이 흩어진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서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조금 껌타기가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중남미의 그 부족에 정말 그 우리 꾸나 부족이나 또 아마존에 있는 많은 페루, 또 브라질에 있는 그 부족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그 빨리 복음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정말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또 내가 영향이 없지만 작은 나의 현장에서 이 귀중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개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워서 응답받겠다, 한 개인이 안 되니까 한 교회를 세워서, 한 단체를 세워서 세계복음하겠다. 그러면 그 교회와 단체가,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떤 우리 축복을 누려야 되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언약이 전달되어서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그렇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한 명도 없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이 주신 대로 이미 한번 보세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응답들 다, 특히 올겨울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몰라요. 칠레에서 사역하는데 갑자기 진짜 탄핵이 되어서 이제 그제인가 발표 나왔습니다만은, 그부터 해서 나라가 얼마나 소용돌이야. 나라적으로 또 산불에다가 또 뭐예요, 또 진짜 이런저런 많은, 또 우리 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태풍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항상 태풍이 많이 오면은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하느냐? 물론 뭐 물으면 대답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가만히. 그래 될 수 있으면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사람들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많은 토론하지 않고 태풍이 오면은 그냥 안전한 곳에 복음 속에서 최고의 안전이 복음이잖아요. 반석 속에 가만히 묵상하고 그러면 지나가겠죠 이제. 가겠죠. 태풍 때는 밖에 나가 설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나와 교회에 미래에 주신 언약을 딱 그렇습니다. 저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저는 그 일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더 집중해서 언약을 기억합니다. 특히 나와 우리 가정에 특히 나를 중심한 나의 가정 가문에 주신 이 언약이 뭐냐? 정말 복음 아니냐? 이 땅에 유일하게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언약 아니냐? 이거면 모든 우리 현장에서 성도들이 살아날 것이고 앞으로 불신자도 살아날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참 감사하게도 나에게 심부름시켜서 전하게 하실까? 이 복음과 전도의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님이 되어지고 또 부교육자가 되어지고 집사님이 되어지고 권사님 되어져서 또 우리 렘넌트까지 올라와서 자 이렇게 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이 무엇일까? 쭉 생각합니다. 이 복음과 정말 이 성결로 이 후대를 키우는 이 축복까지 삶들을 세우는 이 축복까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통하여 서밋을 세워서 요셉 같은 그 시대를 여는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축복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쭉 묵상하는 가운데 올겨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이 딱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임마누엘의 언약을 2, 3, 7, 5천 종족에 전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참 믿교회 하실 일들 마음에 자꾸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있다 없다 우리가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정말 돈을 모을 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왜 돈을 정말 집에서 싸우면 될 건데 왜 헌금하고 왜 이렇게 후대 키우고 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 가운데 또 수고해서 우리 서밋스쿨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빛교회에 언약대로 응답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도록 하겠다. 그 축복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응답이 와요. 이삭에게 주신 말씀대로 응답이 와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대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신 그 축복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딱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애굽에 소속되어 있는 그 애굽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는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 가지고 있는 모임이다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라는 건 뭐죠? 그것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언약이 이제 실제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그림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창세기 통해서 뭐 이런저런 내 인물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개인과 가정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말씀대로 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 확신 내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저와 우리 장로님들 각자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고 환경 여건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뭐 업다운 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 뭐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싸움입니다. 언약대로 되어진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대로 바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바로 또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요셉 통해서 응답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너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대적의 문을 얻고 한마디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딴 이야기 같지만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서 응답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모든 만물과 모든 걸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을 자죠. 그래요. 그렇구나. 임마누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이것을 구체화시키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이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세월이 지나니까 바로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순히 나만 보지 마시고 조그만 시간만 보지 말고 조그만 일어난 일만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까지.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렇죠? 이삭과 야곱에 주신 그 언약이 다 성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학대 받을수록 뭐죠?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니까요. 시기하는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 출애굽기를 볼 때는요, 좀 불신앙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한다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거든요. 예. 저는 근데 다시 보이더라고. 야, 이 언약이 물론 나중에 좀 불신앙 체질도 있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언약 가진 이 백성이 막을 수 없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구나. 이게 되는. 그래서 세상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막 죽이려고 하고 학대를 하는구나.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나갔습니다. 핍박이 올수록 우리 로마의 복음 증거됐는데 핍박이 올수록 이 복음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막 완전 몰살시키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피해가 완전 굴파가지고 카타콤 들어갔거든요. 이 카타콤에 들어갔는데 그 어디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핍박이 있었는 것 같은데 열 황제의 핍박이 있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로마가 전부 복음화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이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핍박이 왔습니다. 단 정확한 언약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게 아주 중요한 체크의 부분입니다.
아무리가 뭐 이렇게 핍박이 오고 하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 애굽의 요셉의 일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핍박의 내용이 1장, 2장 쭉 나옵니다. 3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얼마나 비참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도를 받는 이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노동을 시켰는지요. 이 언약의 백성을요. 야, 이게 진짜 지독하게 나중에는요, 벽돌 만드는 일을 주로 시켰는데 볏집도 안 주고 단단하게 벽돌 만들어라. 그래가 시비 거는데 뭐 벽돌 한번 툭 이렇게 흙벽돌이니까 툭 치는 그냥 막 깨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또 두드려 맞고 막 어떤 데는 죽이기도 하고,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 그렇게 어렵고 막 하는 가운데서도 나라가, 민족이 밑에 또 후대가 시들시들하고 애도 못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 많이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애기도 안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강건한 이 애들이 막 생기는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파에게 명령을 하는데, 요 이스라엘에 다 보면 여자아이는 딱 살려놓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그러죠. 산파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아기를 낳는다는 소리를 듣고 산파가 가면은 벌써 아기를 낳고 애가 울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그죠? 그래서 뭐 죽은 우리 아기들도 많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이 번성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오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회복되면 되네요. 그렇죠? 언약 기억하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우리 어떤 단체나 교회나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 다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될 수밖에 없고, 가정은 여러분 한 명 시작해도 언약의 가정, 성교의 가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다. 드디어 이 족속을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출애굽다. 여러분이 불신앙 생각, 약한 생각 다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세파 속에서 했던 이런 많은 생각들, 여러분 정말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 응답을 받아가세요. 드디어 그 날이 옵니다. 출애굽의 날이 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모세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주간에는요,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 다 읽으셔요. 숙제입니다. 숙제를 하면은 여러분 풍성해질 것이고, 숙제 안 하면은 뭐 늘 헤매고 인생 그렇습니다. 숙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여기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죽음의 계획, 핍박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였어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시작을 하셨는데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모세 이름이 구원, 물에서 건지다는 거예요.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지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가 되어서 40년 동안 왕궁에, 그것도 유모인 자기 어머니, 자, 이렇게 저절만 가면서 어릴 때 살았고, 그리고 언약 전달돼서 언약이 마음도 다 하겠어요. 어느 날이었어. 이제는 40이 딱 되어서 뭔가 현장을 가서 오는데 보니까 자기 어릴 때 들었던 자기 민족,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근데 보니까 그 어떤 사건이 나는 거라. 이 어떤 애굽의 간수 하나가 이 애굽의 이 간수 하나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일 못한다고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받아가 한 대 치는데 죽어버려서. 그래가지고 살 묻어놓고 또 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가 좀 기분이 나빴겠지. 모세가 오니까 네 어제 애국 간수 한 명 죽였듯이 또 우리를 죽일 거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로 튀지 않습니까? 바로 튀어서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이드로 가정 만나서 또 이렇게 응답받는 또 새로운 40년이 시작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란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훈련이란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응답받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중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 역사의 사람들로 집중하는 이 시간표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2장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과 언약의 백성을 다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모세를 세워서 하는데, 이미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어머니가 들었던 거, 또 이스라엘 히브리 종족의 역사를 들었던 거, 이 언약을 들었던 거, 아브라함 이야기, 이 야곱의 이야기, 정말 이삭의 이야기 쭉 들으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쭉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운 때, 아니면 어떤 훈련 받을 때 아무 일들이 없을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참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대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씨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정말 모리알보다도 여러분이 요즘에 그 강화문이 뭐니 집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몇십만 몇백만 하지만은 실제로 샬레 보면 18,000명 20,000명 이래밖에 얼마 10만 명 아무리만 해도 10만 명만 모아보세요. 여기에 함께 10만 명을 모아서 어떻게 얼마만큼 가야 될지. 이게 200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안 돼요.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래서 각인되는 거야. 괜찮아요. 우리 예쁜 우리 언약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언약이라 하니까 좋은데,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주신 대로 이루십니다. 왜요?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렇게 형성되었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언약을 전달받아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세월 가면은 그냥 옆에서 이야기한 대로 알고 있기는 있어.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난 거죠. 이제부터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언약에 집중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 복음에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겠다. 이걸 계속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죠.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마음껏 이제는 응답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면 갈수록 남자들이 이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약하고 집중도 약하고 그냥 세파에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도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남자들이 믿음의 이 부분의 역사에 이 부분이 약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여자분들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믿는 척하지만 결국은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건 또 체험 안 하는 거는 비슷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과제, 나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고 정확한 언약을 체험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귀중한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되고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부터 체험시켰어요? 모세부터 다 언약의 비밀을 쭉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그 시간표가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그렇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는 출애굽의 계획을 이야기해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말 들어줍니까? 또 하나님 나하고 소통했지만 나는 그 당신을 어떻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24절에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을 보면은 나 있기 때문에 있다. 요 내용이 거기서 한 자 한 자 따가 앞에 자를 따가지고 뭡니까? 바로 여호와 밑에서 이제 글자를 이제 모음을 붙일 때 야훼 읽기도 하고 여호와 읽기도 하고 보통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야훼라고 쓴 글자는 약간 좀 진보적인 좀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야훼라고 많이 쓰고 그러나 여호와 같은 전통적인 보수 신학에서는 여호와를 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약간 좀 이렇게 할 때 그런 어떤 형태로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체험해야 돼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이분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다. 나는 말도 부족하고 주로 그런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감히 내가 누구인데 가서 이런 식입니다. 하도 말로 안 들으니까요. 야, 네 말 못하면 너 말 잘하는 아론 있잖냐. 왜 그 눈 못 떠냐. 집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아론이 말 잘하겠다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사람은요 자기 딱 능력 수준에서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좀 지혜도 오고 많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 네 손 품에 넣어봐. 문둥이돼. 다시 넣어봐. 치유가 돼요. 뱀 지팡이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던져봐. 뱀이 되는 거. 잡아봐.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잡아보면 뭐예요? 지팡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인생이 딱 되는 이 축복이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 있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자체가 능력.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훈련받아 사명을 시작하고 현장을 살릴 때 딱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부분들은 언약도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고요. 딱 시간표 되어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집중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음에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지 체험하셔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또 예배가 안 되어집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기적으로 나타나는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바로 언약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출애굽의 이 응답을 체험했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10가지 바로 기적은 뭐예요? 애굽에 있는 10가지 뭐 이상 되겠습니다만 특히 주요한 10개 우상들, 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깨구리가 신이라 했고 나일강이 시니라 했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드는 것부터 해서 깨구리 제왕보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데도 바로 왕은 마음이 좀 바뀌었다가 다시 그 재앙만 없어지면, 어려움만 없어지면 또 힘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묶고 둘락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안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 재앙을 딱 하면서 6월절에 이 비밀을 딱 응답받으면서 정말 이래 출애굽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출애굽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로 그 재앙, 6월절에 이 비밀이 생기는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한 그 비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날마다, 따라하면서 날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날마다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어려움 혹시 체험 안 되는 사람은 좀 어려움, 심각한 어려움도 조금 있는 것도 괜찮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 체험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간절한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이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건도 일으키고 건강의 부분이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의 부분이죠. 한번 보세요. 날마다 체험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요? 광야 가는데 천막이 없잖아요. 나무도 없고.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사막의 특징이, 그 나라의 그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밤에는 그렇게 추워요. 뭐 물론 영하 몇십 도 내려가진 않는데 사람이 한 3, 40도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 영상 1, 2도 되거나 뭐 그래 쌀쌀하면 어떻게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 밖에서는요 영상 한 10몇 도 이것만 해도 추워요. 한 3, 4도 이전에는 다 춥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러면서 가는데 먹을 거 어디 있습니까? 그 전부 다 뭐예요? 이제는 그게 숫자가 뭐 200만인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이에요. 하기야 뭐 며칠은 기적이다 했는데 그게 항상 똑같은 일이 되어주면은 아유 뭐 하나님 당연히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다 보세요. 야, 정말 이 큰 체험을 하는 거야. 완전한 구원의 이 은혜가 이것이구나.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건넜구나. 구원받았구나. 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구나. 홍해를 만나도 괜찮구나. 우리 어른들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려운 현장 갈 때 겁먹지 마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주위에 사다가 불신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아는 것이 남는 게 불신앙밖에 없었어. 그렇죠. 불신자로 오래 살면요 빨리 들어와서 이게 믿음 생활 돼야 되는데, 이게 불신앙의 부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문제면 오면 안 믿어져. 그렇죠. 홍해 앞에서 믿어지겠습니까? 원망 불평, 우리가 애굽에 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홍해 완전히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모세 원망에다가 하나님 원망에다가 막 온통 원망 불평으로 꽉 차는 거죠. 문제 오면 이티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랩런트들 문제 오고 뭐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입 티 나가지고 발 문 차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집에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단물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뀐 이 축복들,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다 내시고 아말렉과의 싸우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출애굽기 15장 17절의 이 축복. 자, 여러분 인생길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에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그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그 이유는 언약을 기억 안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딱 집중하면요, 언약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되어집니다. 체험되는데 오늘은 뭐죠? 날마다 체험 다 되어집니다. 430년 만에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구원의 여정은, 그리고 그때 나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대로 딱 되어져요. 이삭에게 주신 언약대로 되어진 겁니다. 유아 외에 장정 60만,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그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신분음하고 이스라엘 언약에 하나님 맡아 해서 할례 받고 함께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축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원망 불평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불신앙에서 원망 불평한 불신앙 없애놓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뿐 아니라 번성하고 생용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되어 있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며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언약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살 수 있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이 언약이 맞습니까?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회복하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